달마혈맹론 1. 삼계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간다. 삼계가 어지럽게 일어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간다. 앞서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이 모두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 것이지 글자에 의존하지 않았느니라. 어떤 이가 묻기를 만약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마음을 표현합니까? 하였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그 자체가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대에게 대답할 수 있으며 그대가 마음이 없다면 어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묻는 그 자체가 바로 너의 마음이다. 끝없는 옛날부터 활동하고 살아온 모든 시간과 장소들이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근본 부처이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함은 바로 그와 같아서이다.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 없으니 마음을 떠나 보리와 열반을 구한다면 옳지 못하다. 자성자성은 진실함으로 인과 인과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법 그 자체가 마음이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이 바로 보리요 열반인 것이다.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고 보리를 얻는다 한다면 옳지 않다. 도대체 부처와 보리가 어디에 있는가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 있겠는가? 2. 부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허공은 이름일 뿐 모양이나 형상이 없으니 잡을 수가 없다. 이렇듯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는 것도 헛일이다. 부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마음을 떠나 어찌 부처를 찾겠는가. 먼저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들이 단지 마음 하나만을 말씀하였으니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며 마음 떠나 부처 없고 부처 떠나 마음 없다.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다면 어찌 부처의 견해를 낼 수 있겠는가? 이는 서로를 속여서 본심을 알지 못하고 무정물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만약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아무 이익이 없다. 부처는 허물이 없으나 중생이 잘못되어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다.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하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다만 바깥의 부처는 모두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몰라서이다. 그러므로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염불하지도 말라. 부처는 경도 읽지 않으며 부처는 계도 지니지 않으며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으며 부처는 지니는 것도 범하는 것도 없으며 또한 선악을 짓지도 않는다. 만일 부처를 찾으려면 견성해야 곧 부처가 된다. 견성하지 못하고 염불하거나 경을 읽거나 제계를 지키거나 계를 지키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 염불은 왕생하는 인과를 얻고 경을 읽으면 총명해지며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하면 복의 과보를 받지만 부처를 찾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으면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깨쳐야 한다. 만약 견성하지 못했다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12부경을 다 외운다 해도 생사를 벗어날 수 없고 삼계를 윤회하며 고통을 받되 벗어날 기약이 없다. 3. 선지식 찾아가 간절히 물어서 마음 열리게 하라. 옛날에 선성이란 사람은 12부경을 다 외웠으나 여전히 윤회를 면치 못했으니 이는 견성하지 못해서이다. 선성도 그러한데 요즘 사람들은 겨우 서너 구원의 경전을 읽고 불법을 알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문구나 외운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만일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모름지기 견성해야 한다. 성품이 곧 부처이다. 부처는 곧 자유인이며 무위무위의 사람이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종일토록 분주히 밖을 향해 구하면서 부처를 찾아도 얻지 못한다.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나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히 물어서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 생사 문제는 큰 것이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익이 없다. 진기한 보물이 산 같고 권속이 항아의 모래처럼 많다 해도 눈을 떠야 보이지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의법은 꿈이나 헛개비 같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으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리라. 그러므로 불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나 스승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끝내 밝게 깨달을 수 없다.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드물다. 만약 스스로 인연 따라 깨달아서 성인의 뜻을 얻은 사람은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이는 태어나면서 뛰어난 학문을 갖춘 것이고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에게 배워야 한다. 가르침을 받아야 깨닫는다. 만약 스스로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배우지 않아도 되며 미혹된 사람과는 같지 않다. 그리고 검고 흰 것을 분간치 못하면서 불법을 편다고 망언을 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런 부류는 빗줄기같이 설법을 하더라도 다 악마의 소리요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스승은 마왕이요 제자는 악마의 백성이 되며 미혹된 사람은 그의 지휘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헤매게 된다. 4.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다. 만약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부처라 일컫는다면 이런 중생은 큰 죄인으로서 많은 중생을 속여서 악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12부경을 모두 연설한다 해도 다 악마의 말이요 악마의 권속이지 부처의 제자는 아니다. 이렇듯 검고 흰 것을 분간할 줄 모르는데 무엇에 의지해 생사를 면하겠는가. 만약 견성하면 부처요 견성하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러나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성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다. 성품 밖에 부처가 없으니 부처가 바로 이 성품이다. 그러므로 이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고 부처를 떠나서 성품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만약 견성을 못해도 염불하고 경읽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정진하며 널리 복을 닦으면 부처가 됩니까? 대답했다. 될 수 없다. 다시 물었다. 어째서 안 됩니까? 대답했다.
작은 것이라도 얻을 법이 있으면 이는 유의법이요 인과법이고 과보를 받는 법이며 윤회하는 법이라서 생사를 면치 못하는데 언제 부처를 이루겠는가. 부처를 이루려면 견성해야 한다. 견성하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가 외도의 법이 된다. 만약 부처라면 외도의 법을 익히지 않는다. 부처는 업도 없고 인과도 없다.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지신이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마음이라든가 계능, 견해, 소견 따위에 조금이라도 집착함이 있다면 부처는 이 모두를 허용하지 않는다. 5. 부처는 개 지닐 것도 없고 선악도 없다. 부처는 계율 따위를 범할 것도 지킬 것도 없다. 심성 이 본래 비었으므로 더럽다거나 깨끗한 법도 없고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고 원인도 결과도 없다. 부처는 개를 지닐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지을 악도 없고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부처는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므로 만약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라 하면 이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본심을 알 수 없다. 견성도 못했으면서 항상 조작함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죄인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는 무기공에 빠진 것으로 캄캄함이 마치 취한 사람 같아서 좋고 나쁨을 분간조차 못한다. 만약 조작됨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한다면 먼저 견성한 뒤에 모든 인연법을 쉬어야 한다. 견성하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인과를 무시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본래 비었으므로 악한 짓을 해도 허물이 없다. 하며 헛소리를 한다면 이런 이는 무간지옥 흑암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견해를 내지 않는다. 어떤 이가 물었다. 만일 모든 행위와 시간이 모두 본심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육신이 죽을 때엔 어째서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본심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으나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그가 묻기를 마음이 있어 볼 수 있다면 어째서 보이지 않습니까? 대사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꿈을 꾼 적이 있는가?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6.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물었다. 그대가 꿈을 꿀 때 꿈 꾼 것이 그대의 육신인가? 대답했다. 예, 저의 육신입니다. 또 물었다. 그대가 말하고 활동하는 것이 그대와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대답했다. 다르지 않습니다. 대사가 말했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이 몸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법신이며 이 법신이 곧 그대의 근본 마음이다. 이 마음이란 끝없는 옛적부터 지금과 전혀 다른 것이 없어서 생사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생멸도 없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함도 없으며 좋거나 나쁜 것도 없으며 오거나 가는 것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며 승속이나 노소도 없으며 성인도 범부도 없으며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으며 인과도 없으며
근력도 없고 모양도 없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산이나 강, 석벽 따위도 장애가 되지 않으며 나타나거나 숨거나 가고 오매 자제하고도 신통하다. 온 물질과 정신에 걸치는 일체의 유의법의 산을 벗어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므로 모든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이 마음은 미묘해서 보기 어렵고 이 마음은 물질의 모습과는 같지 않으며 이 마음은 곧 부처이다. 사람들이 다 보려고 하지만 광명한 가운데서 손발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마치 강가의 모래알 같지만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지 못함이 마치 허수아비 같다. 모두가 자기의 활동인데도 어째서 알지 못하는가. 7. 법신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다 미혹된 사람이다. 이로 인해 업을 지음으로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나오려 하다가도 도리어 빠지게 되는 것은 단지 성품을 보지 못해서이다. 하셨다. 만약 중생이 미혹되지 않았다면 어째서 물음에 대해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자기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건만 미혹된 사람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마음은 밝히기 어려우나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아시고 그 밖에 인간 하늘 및 중생의 무리는 밝히지 못한다. 만일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면 비로소 법성이라 하고 해탈이라고 한다. 생사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든 법에도 구속되지 않으므로 대자재왕렬이라 하며 부사의라고도 하며 성체라고도 하며 장생불사라고도 하며 대선이라고도 한다.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체는 하나이다. 성인들의 여러 가지 분별은 다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마음이 광대하여 용함이 무궁하다. 눈에 응하면 빛을 보고 귀에 응하면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하면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하면 맛을 안다. 나아가 온갖 활동함이 다 자기 마음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언어로 나타낼 길이 끊어진 것이 자기 마음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의 몸매가 다함이 없으며 지혜도 그러하다. 하였으니 몸매가 다함이 없음이 곧 자기의 마음이다. 마음은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며 나아가 온갖 활동이 다 지혜이다. 그러나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의 몸매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 하니 사대로 된 몸은 번뇌의 몸이라서 생멸이 있으나 법신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어서 열애의 법신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경의 중생은 응당 불성이 자기 몸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였다. 가섭도 단지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본성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바로 본성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이다. 8.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 밖에 딴 부처는 없다. 앞에 부처님이나 뒤에 부처님들이 단지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 이 마음 밖에서 부처는 찾을 수 없다. 잘못된 중생이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예불을 하면서 밖을 향해 부처를 찾지만 그 부처는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지 말라. 단지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 밖에 딴 부처는 없다. 경에 말하기를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하고 또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고 하였다.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라. 만일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호련히 나타나거든 절대로 예경하지 말라. 나의 마음은 공적하니 본래 이런 형상은 없는 것이며 만약 그런 형상을 취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어 모두가 삿된 도에 떨어진다. 만일 환상이 마음을 따라 일어난 줄 알면 예경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절하는 이는 알지 못해서이고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예경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는 것이니 행여나 하기니 알지 못할까 걱정되어 밝혀놓는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 성품 바탕 위에는 도무지 이런 모습이 없으니 꼭 명심하여라. 만일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거든 결단코 캐려고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혹심도 내지 말라.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디에 이런 모습이 있겠는가. 나아가 천룡야차 귀신제석범왕 등에도 존경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이 본래 공적하여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헛된 것이니 형상을 취하지 말라. 만일 부처라는 견해나 법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거나 불보살 등의 형상에 존경심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 만일 바르게 알려고 한다면 온갖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다시 다른 말이 없다. 9. 온갖 형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 한다.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했으니 도무지 일정한 형상이란 없는 것이니 이것이 무상의 법이다. 다만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거룩한 뜻에 부합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온갖 형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 한다. 하였다. 물었다. 어째서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대답했다. 하늘의 마귀인 파순과 아수라 등이 신통을 나타내어 보살의 모습을 짓는 것은 갖가지로 변화해서 그런 것이니 이는 외도의 짓이지 부처는 아니다. 부처란 자기 마음이니 부처에게 잘못 예배하지 말라. 부처란 인도어이고 우리말로는 각성각성이라 하는데 상대의 근기에 따라 방편을 써서 교화하며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박이거나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다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신령스러운 깨달음 영각의 성품 때문이다. 성품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도이며 도가 곧 선선이다. 선이라는 한 글자는 범부가 헤아릴 수는 없다. 또 본성을 보는 것이 선선이다. 라고 했으니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설사 많은 경론을 설한다 해도 본성을 못 보면 범부일 뿐 부처의 법은 아니다. 지극한 도는 깊고 멀어서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찌 경전으로 미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본성을 보는 것은 일자 무식자도 가능하다. 견성하면 곧 부처이고 그 성체는 청정함으로 더러움이 없다. 모든 말씀이 다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지만 작용의 바탕이 본래 비었으므로 명칭이나 말로는 미칠 수가 없는데 12부경이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10. 마음이 본래 비고 고요하다. 도는 본래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니 닦거나 증득할 것이 없으며
도는 소리나 빛이 아니라서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는 알되 남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오직 열에만이 알 수 있고 그 밖에 사람이나 하늘 등의 무리들은 도무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범부는 지혜가 미치지 못하므로 겉모습에 집착하여 자기 마음이 본래 비고 고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겉모양과 온갖 법에 집착하여 곧 외도에 떨어진다. 만약 모든 법이 마음에서 생긴 것임을 알면 집착이 있을 수 없다. 집착하면 알지 못한다. 만일 본성을 알게 되면 12부경이 모두 부질없는 문자이다. 많은 경론이 오직 마음을 밝혔을 뿐이니 어나어나에 깨닫는다면 교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극한 진리는 말을 떠났는데 교법은 말씀이니 진실로 도가 아니다. 도는 본래 말이 없고 말이란 허망할 뿐이다. 만약 꿈에 누각이나 궁전, 상마의 물이나 나무 순못 정자 등의 모습을 보거든 한 생각이라도 즐겨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다 중생으로 의탁하는 것이 되니 부디 주의하여라. 임종할 때의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즉시 의혹을 떨어버리지만 잠시라도 망심을 일으키면 마귀에 말려든다.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느낌이 없지만 다만 미혹된 까닭에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런 까닭으로 망령되이 업보를 받고 이 때문에 즐기고 집착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곧 습성에 물들지 않으리라. 성인이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본래 중생을 위해서이다. 성인은 역순에 자제로워서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성인의 지위가 오래되면 큰 위덕이 있어서 온갖 종류가 성인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므로 천당과 지옥도 성인을 어찌하지 못하게 된다. 11. 의심을 짓지 말라. 생사를 윤회하게 되어 어떤 경계도 통과할 수 없다. 범부는 아는 것이 어두워서 성인이 안팎으로 밝은 것과는 같지 않다. 만약 의심이 생기거든 의심을 짓지 말아라. 의심을 만들면 생사의 바다에 떠돌게 되어 후회하여도 구제할 길이 없다. 빈곤과 고통이 다 망상에서 생겼으니 만일 마음을 깨달아서 서로 경책하면서 작용하는 일 없이 작용하면 곧 열의 직연에 들 것이다. 처음 발심한 사람은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니 자주 꿈속에서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선뜻 의심하지 말라. 이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꿈에 광명이 나타나는 것이 햇빛보다 밝은 것을 보면 남은 습기가 다 없어지고 법계의 성품이 나타나리라.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성불할 요인이 되는 것이니 오직 자기만 알고 남에게는 말하지 말라. 혹 고요한 숲속에서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웠을 때 눈에 크고 작은 광명이 보이더라도 남에게 말하지도 말고 또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라. 이는 자기 성품의 광명이니라. 혹 어두운 밤에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웠을 때 대낮 같은 광명이 눈에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모두가 자기 마음이 밝아지려는 징조인 것이다. 혹 꿈에 별과 달이 분명하게 보이면 자기 마음의 모든 반연이 쉬려는 조짐이니 역시 남에게 말하지 말라. 꿈이 흐려서
밤에 다니는 것 같으면 마음의 번뇌가 무겁다는 뜻이니 스스로 알아라. 만약 본성을 보았거든 경을 읽거나 염불할 필요가 없다. 많이 아는 것은 별 이익이 못 되고 도리어 정신이 혼미해진다. 교법이란 마음을 표방하기 위한 것이니 마음을 알면 교법을 볼 필요가 없다. 범부로서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한다면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서 분수대로 세월을 보내어라. 성내거나 기뻐함이 많으면 성품이 변해서 도화는 어긋나며 스스로를 속일 뿐 이익이 없다. 12.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라. 성인은 생사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숨고 나타남이 일정치가 않아도 일체의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며 성인은 도리어 삿된 마귀를 무찌른다. 중생들이 본성을 보기만 한다면 나머지 습기가 몽땅 없어지고 정신이 어둡지가 않다.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한다면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라. 나머지 습기가 닿으면 자연이 밝아져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외도는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공력을 많이 들이지만 부처님의 뜻에 위배되어 종일 바쁘게 염불하고 경을 읽어도 정신이 혼미해서 윤회를 면치 못한다. 부처는 한가한 사람이라 어찌 구구구구말 달리듯 빠쁨할 필요가 있으며 명리를 널리 구한다 한들 후일 무엇에 쓰겠는가. 단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염불하며 오래 정진하는 법도 배우고 하루 종일 수행하며 오래 앉아 눕지 않으며 널리 배워 많이 아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니 이런 중생은 다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앞에 부처나 뒤에 부처도 단지 견성만을 말씀하셨다. 견성하지 못하고 나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한다면 이 사람은 큰 죄인이다. 10대 제자 중에 아난이 성문 가운데 제일이나 부처님은 성문과 외도들로 하여금 무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꾸짖었다. 글자나 수효를 아는 것으로 닦아서 증득한다면 인과의 법칙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중생의 업보라서 생사를 면치 못하며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라 물리쳐도 허물이 없다. 경에 말하기를 천재 성불 종자가 없는 사람은 신심을 내지 않으니 물리쳐도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만약 신심만 있다면 그는 이미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만약 견성하지 못했다면 다른 선량한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아무 이익이 없다. 선과 악이 뚜렷하고 인과가 분명한지라 천당과 지옥이 오직 눈앞에 있다. 13. 만약 속지 않으려면 즉시 한번 맡겨보아라.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는다. 흑암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데 이는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마치 소경은 해가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으니 설사 그에게 말해주어도 역시 믿지 않는다. 맹인이 어떻게 햇빛을 분간할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지금 축생의 무리에 떨어졌거나 빈궁하고 하천한 무리에 태어나서 살려 해도 살 수 없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도 없다.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도 직접 물어보면 나는 지금 즐거운 것이 천당과 다름없다. 고 한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모든 중생은
태어난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니 역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일어나기는 업장이 두텁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안다면 머리와 수염을 깎을 필요가 없고 속인도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견성하지 못하면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 해도 역시 외도일 뿐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속에는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 음욕을 없애지 못하는데 어찌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까? 대답한다. 단지 견성만을 말했지 음욕은 말하지 않았다. 음욕이란 본래 공적하니 견성만 하면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다. 또 쾌락에 집착하지 않으니 남은 습기가 있다 해도 방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다. 비록 오온의 몸 속에 있다 해도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해서 물들지 않는다. 법신은 본래 느낌이 없어서 주림도 목마름도 없고 추위도 더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은혜와 사랑도 없고 권속도 없고 고락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장단도 없고 강약도 없어서 본래부터 한 물건도 얻을 수가 없다. 단지 이 몸이 있기에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질병 등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이니 만약 속지 않으려면 즉시 한번 맡겨보아라. 14. 만약 마음을 알면 한 글자 몰라도 부처이니라. 만약 생사 가운데서 자제함을 얻어 모든 법을 전하고 성인의 신통처럼 자제하여 걸림이 없으면 편안하지 않는 곳이 없다. 만약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결코 일체의 경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생사의 윤회를 면치 못할 것이지만 만약 견성한다면 전달하 같은 백정도 성불할 수 있느니라. 물었다. 전달하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습니까? 대답했다. 단지 견성만을 말했지 업을 지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비록 업을 지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달라서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끝없는 옛날부터 오직 견성하지 못했기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업을 지은 까닭에 생사에 윤회한 것이지만 근본 성품을 깨달으면 끝내 업을 짓지 않는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염불을 한들 과보를 면할 수 없다. 살생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견성하여 마음의 의혹을 없애버리면 생명을 살해하더라도 그를 어찌하지 못한다. 인도의 28명의 조사들도 오직 시민을 전하였고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것도 돈교, 즉 마음이 부처라는 법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지계정진고행이나 나아가 불이나 물에 들어가는 법과 칼산에 오르는 것 또는 한 끼 먹고 오래 앉아 눕지 않는 법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두 외도의 유의법이다. 만약 분별하고 운동하며 신령스럽게 깨달아 아는 그 성품을 안다면 바로 그대 마음이 모든 부처의 마음이다. 모든 부처님이 마음 전하는 법을 말했지 다른 법은 없다. 만약 마음을 알면 한 글자도 몰라도 부처이니라. 그러나 자기의 신령스럽게 하는 성품을 모르면 설사 몸이 가루가 되도록 부처를 찾아도 헛일이니라. 15. 마음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죄가 생기는 때니라. 경에 말하기를 악업은 곧 괴로운 과보를 받고 선업은 곧 좋은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성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면 하늘에 태어날 뿐 아니라 만약 성내고 기뻐함의 성품이 공함을 알아서 집착함이 없다면
바로 업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 경전을 강론한다 해도 결코 아무런 보탬이 없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기에 간략히 옳고 그름을 이처럼 표방했으나 자세히는 다 미치지 못했다. 마음 하는 그 마음 찾을 길 어려워라. 너그러울 땐 법계를 덮지만 좁아지면 바늘 끝도 용납하지 않네. 나는 본래 구하는 마음으로 부처를 찾은 적 없나니 삼계가 비어서 아무것도 없음을 아노라.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만을 찾아라. 마음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로다. 내가 본래 찾는 마음도 마음이 스스로 가지고 있나니 찾는 마음으로 마음 알기를 바라지 말라.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는 것 아니니 마음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죄가 생기는 때이니라. 내가 중국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지려 함이네. 한 송이 꽃에 5개의 잎이 달렸으니 그 열매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